자,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뜻을 정하여 믿음으로 결단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함께 제목을 따라 하시겠습니다. 뜻을 정하여 믿음으로 결단하라. 한 번 더 따라 하십니다. 뜻을 정하여 믿음으로 결단하라. 예, 감사합니다. 얼마 전 저는 닭장 속에 갇힌 독수리라는 한 토막의 짧은 글을 읽고 마음에 큰 여운이 남아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간단하게 여러분에게 좀 소개를 하면, 한 농부가 어미를 잃은, 그래서 병이 든 새끼 독수리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독수리가 가여워서 그 독수리를 집에 데리고 와서 농부의 농장 뒷마당에 있는 닭장 속에 넣어놓고 닭들과 함께 이 독수리를 키웠다고 합니다. 닭들에게 주듯이 때로는 물도 주고 먹이도 주고 벌레도 잡아주고 이렇게 해서 이 독수리를 키웠더니 이 독수리가 시간이 흐름에 따라 원기를 회복하고 어느새 늠름한 어른 독수리로 이렇게 성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이 독수리가 독수리답게 행동을 하지 않고 닭장 속에서 평생 살다 보니 닭처럼 행동을 하더랍니다. 독수리라면 무릇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야 합니다. 푸른 창공을 자유롭게 날고 살아야 하는데, 하늘의 제왕으로서 살아야 하는데, 닭장 속에서 닭들과 함께 살다 보니 하루 종일 땅만 쳐다보고 닭들처럼 모이를 쫓고 살더랍니다. 이 글을 읽으면서 전 다음과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마음이 참 잡잡하고 힘들었습니다. 이렇게 닭장 속에 갇힌 독수리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즉, 패역하고 음란하고 죄가 많은 이 세상에 갇혀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채, 예수 믿는 것, 어떤 자부심과 자존심도 상실한 채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마치 닭장 속에 갇힌 독수리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 마음이 잡잡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질문에 마음으로 한번 대답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세상 사시는 동안에 그리스도인다운 그런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지키고 사십니까? 여러분은 예수 믿는 것이 자랑스러우십니까? 떳떳하십니까? 세상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자랑스럽게 여러분을 드러내실 수 있으십니까? 그런 자존심을 갖고 계십니까? 자부심을 갖고 계십니까? 그런데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이 질문에 네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하시는 분이 안타깝게도 그리 많지 않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핍박하며 예수 믿는 것이 미련한 짓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세상을 살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정체성을 분명하게 드러내며 자부심을 갖고 자랑하며 그리스도인의 자존심을 지키며 살기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삶의 현장에서, 직장과 사업장, 또 가정과 학교와 일터에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쳐본 분들이라면 다 공감을 하실 것입니다. 특별히 이렇게 코로나19 바이러스 상황, 전염병이 창궐하는 이때 더욱 그러합니다. 실제로 어떤 성도님께서 저에게 얼마 전에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일하는 직장의 한 사무실에 한 10명 정도 근무를 하는데 그 가운데 저만 예수를 믿습니다. 그러다 보니 평상시에도 참 사는 방법이 틀려서, 생각하는 것들이 좀 틀려서 직장 생활하는 것이 참 힘들었습니다. 모임이다, 회식이다, 그리고 여러 가지 직장에 여러 가지 돌아가는 모든 이 계획들이 나하고 잘 맞지를 않았어. 신앙을 지키는데 참 어려웠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서는 대놓고 교회 가지 말라고 하네요.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얘기를 하네요. 예수 믿는 왜 그런 미련한 짓을 이렇게 비고학적이고 그렇게 무식한 일을 행하냐고 오히려 이렇게 요즘 들어서는 더
핍박을 하고 못 가게 하네요. 신앙 지키기가 참 힘들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 가운데도 분명히 이러한 말씀을 들으신 분들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 직접적으로 안 하셨다 할지라도 이런 사회적인 눈총과 이런 어려움을 주셔서 마음이 좀 상하고 어떻게 신앙을 지켜야 되나 하며 염려와 근심을 갖고 계신 분들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이런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특별히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이러한 일들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인간의 역사가 시작된 이후 언제 어느 때나 예수 믿는 적이 쉬웠던 적은 단 한순간도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언제나 예수 믿는 곳에서는 핍박과 환난이 있었고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다니엘 시대에 더욱 그러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니엘이 어떤 사람입니까? 처음 믿음을 시작하신 분들 빼고는 다니엘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가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바벨론과 또 고대 페르시아 대제국을 실질적으로 통치를 했던 지혜자이자 또 대예언가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과 그의 사역의 시작은 그의 조국인 유대 나라, 남유대 왕국의 멸망과 함께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원래 고대 이스라엘은 나라가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제2대 왕이었던 솔로몬이 처음에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통치를 잘 했어요. 하지만 말년에 이르러서 이 솔로몬이 우상을 숭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 총기가 일어서 막 허랑방탕한 삶을 삽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나라가 그의 사후 두 쪽이 나요. 먼저는 이 남쪽 예루살렘을 수도로 하는 남유대 왕국이 하나가 생겼고, 그리고 북쪽 사마리아 성을 수도로 하는 북왕국 이스라엘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세계 역사를 보게 되면 기원전 722년에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시리아란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하고 이 지구상에 없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150년 후에 남왕국 유다는 바벨론이란 나라에 의해서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기원전 586년에 멸망을 합니다. 자, 이렇게 BC 586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남왕국 유다를 멸망시키고 나서 그가 취한 정책은 마치 우리 일제 강점기에 우리 민족의 혼과 정신과 문화를 말살하려 했던 일본의 정책처럼 민족 말살 정책을 취했어요. 친바벨론 동화 정책을 취했습니다. 그래서 그 일환으로 남유다 왕국에 살고 있던 거의 모든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고 전 세계로 흩어졌어요. 특별히 사회 지도층들에 대해서는 이들이 이 친바벨론 동화 정책을 아주 강력하게 취했습니다. 사회 지도층들 거의 대부분을 포로로 끌고 가서 왕궁에 거하게 하면서 먼저는 그들의 이름을 전부 바벨론식으로 바꿨습니다. 마치 우리 일제강점기 때 창씨개명 하듯이 이름은 전부 강압적으로 바꿨어요. 그리고 히브리 언어를 절대 쓰지 못하게 하고 또 히브리 말로 된 모든 문화와 역사를 가르치지 못하게 했고, 갈대어로 쓴 이 바벨론 언어들과 문화와 역사를 배우게 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했어요. 우상을 숭배하게 했습니다. 왕이 주는 음식과 포도주를 마시게 함으로 우상을 숭배하게 했습니다. 히브리 민족의 얼과 정신을 뺏은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게 만든 것입니다. 강압적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게 했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였습니다. 자,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꿋꿋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부심을 유지한 4명의 어린 소년들이 나옵니다.
그 이름이 히브리어로는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거 바벨론식으로 이제 이름을 개명한 이름은 베드사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입니다. 이 네 명의 어린 소년들은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뜻을 정하여 결심을 먼저 합니다. 왕이 주는 진미들과 모든 음식들과 포도주를 우리가 마시지 아니하겠다라고 뜻을 정한 후 그들을 관리 감독하는 환관장에게 말을 합니다. 우리에게는 그것도 주지 마시고 채소와 물을 주옵소서. 그리고 열흘 후에 우리와 왕이 주는 음식과 포도주를 마시는 사람과 비교를 한번 해보시기 바래요. 우리의 얼굴이 어떠고 우리의 용모가 어떤지, 그리고 열흘 후에 환관장이 비교를 해보니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니엘과 이 세 명의 친구들의 얼굴이 더 아름다웠고 더 살결이 윤택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꿋꿋하게 정체성을 지키려고 했던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누구보다도 탁월하게 하셨고 지혜롭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본문의 내용이에요. 자, 이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라고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라고 아주 강제적으로 억압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꿋꿋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기 정체성을 지키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부심을 유지한 이 네 명의 소년들로부터 우리가 어떠한 영적인 교훈을 배워야 할까요? 또한 우리 또한 이 죄가 많고 패역하고 음란한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을 지키고 이 자부심을 유지하고 살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자, 이제부터 따라 하시겠습니다. 첫째로 뜻을 정하여 결단해야 합니다. 뜻을 정하여 결단하는 것부터가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고 사는 것의 시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 말씀에 보면 앞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대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이 포로를 끌고 온 다니엘을 비롯한 여러 인재들을 왕궁에 거하게 하면서 왕이 주는 음식과 포도주를 먹게 하였습니다. 그러자 다니엘과 이 세 명의 친구들은 어떻게 그런 명령에 대응을 하였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아멘.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라고 결단을 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뜻을 정하다라는 뜻은 단순히 결심하다, 결단하다, 생각하다, 각오를 가지다 이런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어떤 뜻이 있느냐? 이 뜻을 정하다의 히브리어 원어가 쏨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쏨이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절대로 넘어서서는 안 되는 선을 긋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단어는 주로 당시에는 이 국경을 그을 때, 국경을 정할 때 쓰는 단어였어요. 따라서 이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왕이 주시는 음식과 포도를 마시지 않겠다고 결단했다라는 것은 세상과 타협할 수 없는 절대 타협을 불허한 신앙의 원칙과 기준을 세웠다는 거예요. 신앙의 마지노선을 세웠다는 거예요. 이것은 절대 타협이 불가하다. 넘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뜻을 정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정한 기준 안에 들어간 것이 바로 왕이 주는 음식과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 말씀을 듣고 다음과 같이 생각이 드시는, 의문이 생기시는 분이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다니엘과 세 명의 친구들이 신앙의 단순히 절개를 지키는 거였다면 굳이 포로로 끌려가서 왕궁에 거할 필요가 있었을까? 처음부터 그것을 거부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름도 바벨론식으로 다 바꿨고 이미 그들은 왕이 주는 여러 가지 특혜와 여러 선대를 다 누렸는데 이제 와서 왕이 주는 포도주와 왕이 주는 음식을 거부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분명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여러분에게 분명히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다니엘과 세 명의 친구들, 이 다니엘은
완고하고 융통성이 없는 그런 근본주의적 신앙인이 아니었어요.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무엇을 지켜야 하고 무엇을 내주어야 하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는 참된 신앙이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왜 다니엘과 세 명의 친구들은 왕이 주는 음식과 포도주를 거부하였을까요? 그것은 넘어서는 안 되는 신앙의 마지노선으로 생각을 했을까요? 왜 절대 타협을 불구한 신앙의 원칙이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이에 대해서는 다양한 해석이 존재하는데 크게 우리가 신뢰할 만한 해석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는 왕이 주는 음식과 포도주를 마시는 행위가 바로 구약 성경의 율법을 거스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행동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라는 해석입니다. 일리가 있는 해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시 바벨론의 주식, 바벨론 왕국의 주식은 육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 사람들, 특히 왕궁의 사람들은 그 고기를 먹을 때 피를 빼지 아니하는 고기를 먹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음식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구약의 율법에는 피가 있는 고기를 먹지 말라는 것이 죄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오늘 그런 거 드셔도 됩니다. 우리는 구약의 백성이 아니라 신약의 백성이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율법을 재해석하셨기에 더 이상 우리는 이런 것에 얽매일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당시 구약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기에 이 다니엘과 세 명의 친구들은 이 왕이 주는 음식과 포도주를 마시는 행위는 곧 하나님의 말씀하신 율법을 거스리는, 정면으로 거스리는 행위다 생각하고 이것을 거부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일리가 있는 해석입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신뢰할 만한 해석은 이렇게 왕이 주는 음식과 포도주를 마시는 행위는 우상을 숭배하는 일이라고 여겨졌기 때문이라는 해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시 고대 바벨론의 왕들은 다음과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신앙이냐? 왕이 주는 음식을 신하들과 나눠 먹게 되면 바벨론을 지키는 신이 자신의 왕궁을 지킬 것이며 왕권을 지킬 것이며 그리고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거라는 그런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그렇게 자신이 먹는 음식을 나눠준 거예요. 그러므로 다니엘과 이 세 명의 친구들이 이런 왕이 주는 음식을 먹게 되면 자신들의 삶을 지키고 인도하고 보호하시는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바벨론을 인들이 섬기는 이 우상임을 인정하는 행위가 되기에 우상 숭배하지 않으려고 왕이 주는 음식과 그런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참 일리가 있는 해석입니다. 자, 어찌됐든 간에 이들의 신앙은 참 대단하고 놀랍기 그지없습니다. 왜냐하면 먼저 이들이 이렇게 뜻을 정하여 결단했던 그 나이대가 잘해야 10대 중반, 10대 초중반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그들은 지금 응석을 부리고 어느 가정집에 응석을 부리고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머나먼 타국에서 포로로 끌려간 채 왕의 사람이 될지 안 될지를 평가받고 있는 그런 시험 중이에요. 즉 그들이 선택하고 말하는 말과 행동 하나하나에 따라 그들의 목숨이 한순간에 날아갈 수도 있고 그들의 인생이 완전히 망쳐버릴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다니엘과 세 명의 친구들은 분명하게 뜻을 정하여 결단합니다. 우리는 세상과 타협을 하지 않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지키리라. 우상 숭배하지 않으리라. 이러한 뜻을 분명히 정하여 지켰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또한 이러한 다니엘의 신앙, 그 뜻을 정하여 결단하는 다니엘의 신앙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본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성도님들이 그렇지 못해요. 너무나도 쉽게 세상과 타협을 하고 삽니다. 너무나도 쉽게 신앙의 기준, 원칙들이 무너져가고 있어요. 조그만 사건, 사고에만 휘말려도 금방 예배가 무너지고 기도가 무너지고 기도의 제단이 무너지고
사역의 장이 완전히 무너져가는 것을 너무나도 쉽게 보게 됩니다. 특별히 코로나19 바이러스 상황이 장기화됨으로 인해서 목사로서 제가 제일 걱정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너무 쉽게 세상과 타협을 하고 살아요. 얼마나 많은 성도님들이 이 세상과 타협을 하면서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상황 속에서 신앙이 무너진지 몰라요. 물론 처음부터 다 그러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위기의식도 가지셨을 것이고, 이렇게 살다 보면은 내 신앙 무너질 수 있어 하며 긴장의 끈도 놓지 않고 계셨을 거예요. 하지만 시간이 장기화되면서 세상 다 그렇게 사는데 뭐 어쩔 수 없는 것 아니야, 우리 어쩔 수 없는 것 아니야, 다 그렇게 사는데 어쩌란 말이야 하면서 자꾸 신앙을 세상과 타협을 하고 합리화하고 정당화하며 여러분 신앙의 원칙들이 무너지신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여쭙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신앙생활은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이지 적당하게 타협하며 설렁설렁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가복음 12장 30절에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너는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그랬지, 설렁설렁하게 세상 사람 다 그러니 어쩔 수 없는 거다라고 타협하면서 하고 싶으면 하고 네 마음대로 사랑해라라고 하셨습니까? 절대로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무너진 신앙의 기준 있다면 다시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뜻을 정하여 결단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뜻을 정하여 결단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다니엘이 뜻을 정했어요. 이게 포로된 소년이 뜻을 정해서 안 먹겠다고 했더니 환관장이 그 말을 들어줘요. 환관장이 그 말을 들어줄 이유가 있습니까? 바벨론 사람이에요. 그리고 만약 그런 일이 들어줘서 잘못되면 환관장이 어떻게 되겠어요? 큰 어려움에 빠질 수 있어요. 하지만 환관장이 그 이야기를 들어줘요. 아무 이익 없는데 그가 그 다니엘의 이야기를 들어줌으로 인해서, 소원을 들어줌으로 인해서 자신에게 돌아오는 어떠한 이익도 없는데 그것을 용납해줘요. 이게 포로된 소년의 이 말을 들어줘요.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바꿔주신 거예요. 어찌 사람의 마음을 움직입니까? 움직이는 척은 할 수 있겠죠. 그 앞에서는 그럴 수 있지만 사람의 그 마음을 근본까지 못 바꿔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바꿔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뜻을 정하여 결단했더니 하나님이 일하시더라. 이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할 귀한 영적 교훈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제 권면의 말씀을 드리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다시 세워나가야 할 신앙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슬쩍슬쩍 하나씩 세상과 타협하고 내놓은 그 신앙의 기준들이 무엇입니까? 뜻을 분명하게 정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이 세상 사는 가운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잃지 아니하고 자부심을 갖고 살려면 뜻을 정하여 먼저 결단하는 것부터가 시작입니다. 자, 둘째로 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둘째로 믿음을 가지고 행동해야 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행동을 해야 합니다. 뜻을 정하여 결단하는 것부터. 이게 우리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지키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부심을 갖고 사는 것의 시작이라면, 이제 믿음을 가지고 행동해야 할 때 비로소 이 모든 것이 이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뜻을 정하고 결단한 후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행동을 해야 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우리가 꼭 소유해야 할 믿음은 인간이 죽고 사는 것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는 믿음을 소유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생사는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
이 믿음을 소유할 때 비로소 이 세상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안 흔들릴 거예요. 그리스도인에서 자부심을 갖고 살 거예요. 사랑하는 오늘 본문 말씀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다니엘이 환관장에게 이르러 왕이 주는 음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지 마시고 채소와 물만 내게 주시옵소서 라고 요구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셔서 그 이야기를 듣게 하셨어요. 하지만 10절 말씀을 우리가 읽은 대로 적지 않게 환관장은 지금 당황합니다. 만약에 너희들이 잘못되면 내 목 금방 날아갈 거야. 왕이 내 자리를 금방 빼앗을 거야. 내 목숨 금방 거둘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당황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다니엘의 목숨은 어떻겠어요? 환관장의 목숨이 이렇게 쉽게 왕이 떨어뜨릴 수 있는 정도라면 다니엘의 목숨은 왕 앞에선 파리 목숨보다도 못한 존재예요. 다니엘이 그거를 몰랐겠습니까? 왜 몰랐겠어요? 그렇다면 다니엘은 지금 뭘 믿고 이렇게 당당한 것일까요? 뭘 믿고 이렇게 뜻을 정하여 하나님 세상 앞에 결단한 것일까요? 바로 인간이 죽고 사는 것은 모두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에 이렇게 당당한 것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 한국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이 믿음이 없어요. 인간이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렸는데 이 믿음이 없다 보니 조그만 질병에만 걸려도 마음이 주저앉아 버려요. 사건 사고에 휘말리면 그냥 마음과 생각이 주저앉아 버려요. 영적 침체에 빠져요. 이리 휘청 저리 휘청거려요. 전혀 안 그럴 것 같은 사람도 평생 예수 믿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순간 믿음 팔아먹는 거 순간이에요. 한두 번 본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인간의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소관이에요.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시면 대수롭지 않은 감기만 걸려도 사람 목숨 그냥 하나님 거두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의학의 손으로 두 팔 다, 양손 양팔 다 벌리고 도저히 할 수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그 사람 건강 회복하고 다시 되찾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믿음을 소유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잠시 왔다 잠시 갈 세상, 나그네 같은 인생을 사는 이 세상 속에서 이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못 살아요. 얼마나 수도 없는 사건 사고가 우리 앞에 펼쳐져 있고 몰려옵니까? 그럴 때마다 마음과 생각이 흔들릴 겁니까? 신앙이 흔들릴 것입니까?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내 모든 삶과 살을 주관하신다.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는 믿음을 가지시고 세상 앞에 그리스도인답게 당당하게 사시는, 자부심을 갖고 사시는, 정체성을 지키고 사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가져야 할 믿음, 다니엘이 소유했던 믿음, 인간의 모든 생명과 죽음은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는 믿음입니다. 또 어떤 믿음을 가지고 뜻을 정하여 결단했으면 행동을 해야 할까요? 또 다른 믿음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섬기겠다라는 믿음을 소유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섬기겠다라는 믿음을 소유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아니지만 이후에 이제 다니엘에서 전개되는 다니엘서 3장 말씀에 보면 다니엘의 3명의 친구가 아주 위대한 신앙의 여정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정을 걸어요. 내용인즉슨 이 바벨론을 통치하는 대제국을 다스리는 이 느부갓네살 왕이 아주 교만히 하늘을 찌르게 돼요. 그래서 어떤 일을 벌이냐, 자신의 모습을 딴 금신상, 커다란 금신상을 평야에 세우고 지방의 모든 총독과 수령들과 행정관들과 관리들과 책략가들과 모사들 전부 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낙성식을 하는 날 풍악을 막 울리고 그 금신상 앞에, 자신의 모습을 본딴 금신상 앞에 절하라라고 반포를 해요. 조례를 반포해요. 자, 그럴 때
다니엘의 세 명의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어떻게 대응을 했습니까? 낙성식 날 다 모든 사람이 그 금신상 앞에 절을 할 때 이 세 명은 꿋꿋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켰고 그 절개를 지켰습니다. 그러면서 뭐 또한 왕 앞에 굴하지 않고 어떠한 신앙의 고백을 합니까? 다니엘서 3장 17절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18절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절하지 아니하면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진다 그랬는데 그렇게 하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믿음을 지키겠다, 신앙을 지키겠다, 이 믿음을 소유했습니다. 얼마나 당당한 모습이에요. 우리에게 이 믿음이 없으면 어떠한 상황, 어떠한 일들 가운데서도 상황이 벌어질 때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을 지킬 수가 없을 거예요. 또 자부심을 가질 수가 없을 거예요. 따라서 이 믿음 반드시 소유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보게 되면 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이 믿음은 내가 소유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의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반드시 우리가 소유해야 될 믿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믿음보다 이 믿음을 가진 자를 찾으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믿음을 가진 자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믿음을 가진 자는 하나님께서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속히 나타나셔서 구원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은 아니지만 3장에 그 이후에 전개되는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의 세 명의 친구들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졌을 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을까요? 3장 24,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옳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아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라는 믿음을 가지고 신앙의 절개를 지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켰더니 그리고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졌는데 하나님께서 급하셨어요. 그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내려오셔서 그들과 함께 거하시면서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게 하신 것이며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을 하나님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거야. 이것도 아주 귀한 믿음이에요. 더 귀한 믿음, 더 차원이 높은 믿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신다 하지라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신다 하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섬기겠나이다. 이 믿음을 가진 자가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쓰임을 받아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는 복의 통로로서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경 말씀에 보면 이런 일들을 행하셔서 이런 믿음을 소유해서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한 사람 여러분에게 더 소개하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에스더입니다. 에스더가 누굽니까? 에스더는 고대 페르시아 아하수에로 왕 때 왕후였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었습니까? 아각 사장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이라는 사람이, 아각 자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천지 원수들입니다. 이 아각 자손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이라는 사람이 총리가 돼서 제2인자가 돼서 이스라엘 민족을 다 멸하려는 그런 계획을 세웁니다. 그때 이 에스더가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왕 앞에 나아갑니까? 오늘 본 에스더서 4장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더라도 죽으면 죽으리라.
나는 신앙을 지키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더니 하나님 바로 일하셨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그들의 하만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반드시 이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패역하고 음란하고 죄가 많은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고 또 그리스도인답게 살려면, 또 그리스도인다운 자부심을 갖고 살려면 먼저는 뜻을 분명히 정하여 결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믿음을 가지고 행동해야 합니다.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무리 결단하고 해봐야, 생각해봐야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에 잘 아는 말씀이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믿음이라 그랬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었다. 자,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에 보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소금이 만일 그 짠맛을 잃어버리게 되면 아무 쓸데가 없어 밖에 버리워 사람들의 발에 밟힐 뿐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 무슨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만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세상에서는 구별된 다른 맛을 내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갖고 살으라는 거예요. 자부심을 갖고 살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는 복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얼마나 보배인지 이것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살으라는 거예요. 그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살으라는 거예요.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살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그러지 않고 그 짠맛을 잃어버리면 아무 쓸데가 없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여러분을 향해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너는 아무 쓸데가 없다라고 말씀하신다면 우리가 어디에서 가서 위로를 얻고 평안을 얻고 구원을 얻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쓸데가 없구나 너는, 이런 말씀을 하신다면 잠시 왔다 잠시 갈 세상에 비록 짧은 영화를 누린들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다 쓸모있는 존재가 되어야 돼요. 그러려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이 분명해야 돼요.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세상 어떻게 돌아가든 간에 세상과 타협하지 않은 당당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4명의 어린 소년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 꼭 기억하셔야 돼요. 먼저는 뜻을 분명하게 정하여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후에 믿음을 가지고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어떠한 상황과 역경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하실 것이고, 또 우리의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복과 이런 실천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